지난주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빼앗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기록한 리더십 매뉴얼에 관한 책으로 생각하며, 또 가나안 땅은 이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땅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어 전쟁을 통한 리더십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확인하는 그런 책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기 위해 이 민족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는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는 히브리어로 소테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정관이란 뜻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 전쟁 준비가 아주 살벌하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 왜 소테림을 소집하여 명령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앞두고 승리의 전쟁을 전달하려면 각 지파의 최고 지휘관인 연대장이나 사단장급 군인들을 소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인들이 아니고 소테림, 행정가들을 불러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가나안 정복은 총칼로 전쟁을 해서 빼앗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얻는 땅,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여 얻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밟음으로써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들, 즉 소테림을 불러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하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지금까지의 광야에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은 자기가 삶을 책임져야 되는 땅이며, 그래서 각자의 양식을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양식, 그들이 먹었던 매일 비같이 내리는 하늘의 양식은 만나이며 별도로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또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흘 동안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준비된 양식이 없으면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동안 광야에서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한 과거를 청산하고 그 모든 것을 요단강 이편에 벗어 던지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하늘에서 거저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하루를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불순종과 불신앙,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 거저 주는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불신앙을 벗어 던지는 그 일을 위해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특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 특별한 그 큰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깨어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신앙, 이것이 믿음이 있는 신앙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가끔은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어서 아무 준비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에 대학 다니는 아이를 위해 급하게 등록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 부인이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여보 어디 가서 좀 꾸어오기라도 해봐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보챕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 내가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빌려볼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이 너무 믿음이 좋은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옆편 내가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그래. 믿음도 없이 뭘 이렇게 징징거려. 이렇게 했다면 이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믿음의 균형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답게 그것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입시생은 대학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입시 준비를 해야 하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 둘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리라고 약속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도 언약에 근거하였듯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곳에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3절에 너희가 밟는 땅은 너희에게 언약으로 이미 주었나니 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특별히 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따로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인데요. 그는 서모와 못된 짓을 하죠. 그래서 장남의 자리에서 내몰리고 장남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품이 매우 다혈질이며 싸움하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이름이 군대란 뜻입니다. 이 족속은 전쟁이 나면 제일 선봉에 서고 아주 용맹한 기질을 가진 족속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는 이름 자체가 용사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지파의 대표적인 용사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전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조상 때부터 전쟁을 했다면 이기고 전쟁에 이기다 보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배가 불렀어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잘 기억할까요? 아닙니다. 슬슬 잊어버려요. 왜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단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 이쪽에서 여기가 초목도 푸르고 목축도 키우기 좋고 다 좋은데 구태여 강 건너가서 뭐 구차하게 싸움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며 배가 부르니까 살짝 그런 안이한 생각이 발동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며 다그칩니다. 너희들이 제일 용맹한 형제들인데 너희 세 지파가 싹 빠져나가면 다른 너희 형제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 형제들하고 같이 요단 저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라.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도로 건너와서 그때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모세와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문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절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슬슬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제일 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버리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이런 크리스천을 경계선의 크리스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을 근거로 하신 말씀인데요. 경계선이란 창조물과 피조물, 거룩함과 타락, 순종과 불순종의 구분함을 경계선이라 하는데 그 경계선을 인간의 물질적인 시각과 감각적인 삶의 즐거움을 따라서 거룩함과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바로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의 크리스천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개인적인 실리를 위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순정을 내버리고 우상과 불순종에 눌러 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경계선의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절실하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지만 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잠시 평안해지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은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최첨단 전자제품을 통한 이기주의와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물질 문명으로 채워진 미혹의 영이 눈앞을 가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즐겁고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있지만 마셔도 곧 목마를 세상의 우물을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였나니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 셋째, 앞서가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싸움에 능하여 얻은 노획물, 즉 가축과 재물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따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걱정하는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을 선택한 세 족속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먼저 가서 도우라고 독려합니다. 교회에는 이 땅의 복을 사모하는 롯과 같은 자들과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들을 모두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지금 가장 편안한 위치에 있고 분배받은 땅과 가축, 많은 재물 등으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이들에게 가장 선봉에서라고 명령할 수 있는 지도자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누릴만 하지만, 그러나 희생해야 할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꺼이 봉사하는 것,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곳에 먼저 가서 함께 희생하는 것, 이것을 근대 사회적 용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안식을 주의 날개 아래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 안식을 모르고 있거나 너무 사는 게 어려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알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건너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이며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모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멤버를 위한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등록한 회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회원제 조직들은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이 땅의 교회만은 교회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안의 성도들만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전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앞서 건너가서 돕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기 전 그들의 생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단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광야에서의 불순종하고 불신앙적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정복하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도록 주시리라 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우리가 배부르면 더욱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병들고 외롭고 한시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주변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먼저 그들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이 타락하고 험악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기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내가 먼저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을 아끼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